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세일의 복음학교로 요한복음을 매일 한 장씩 필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새벽에는 그 한 장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먼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우리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 모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저 북쪽에 있는 아오지 탄광과 같은 그런 촌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벗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째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 사막 기후 가운데 난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여인입니다. 아마도 사람을 보기 싫어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대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른 그런 여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달라지게 되면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로부터의 이 여인이 자유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상처로부터 그가 해방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컴플렉스의 문제, 미움의 문제, 아니 증오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마르다의 동생이고 마리아의 오빠였던 이 나사로, 그가 이제 불치의 병을 가졌는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고였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가족들은 비통의 눈물 속에 사로잡혔었지만은 이 가정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삶은 부활이 되었고, 그리고 가족은 잃었던 기쁨과 희망을 되찾게 되었던 그 사건들이 우리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건들입니다. 단순하게 옛날 얘기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성경은 모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질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고집에서 해방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입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상처에서 해방되고 미움과 증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나오고 그리고 온 가족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주제를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제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생명, 세 번째 주제는 사랑, 네 번째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암송을 좀 해볼까요? 암기를 해볼까요?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네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말씀,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믿음. 맞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이런 대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기쁨을 되찾게 되는 거구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들에게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의 생명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이제 주어지게 되었던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오스,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는 조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게 되는 이 생명은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땅의 백성에서 하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요. 또한 오늘 세상의 나라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죽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잇대어지게 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갖다가 조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생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기록하는 목적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필사하시는 그 목적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 목적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죠. 장이규, 목사, 그랬을 때 장이규는 이름이고요, 목사는 저의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예수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첫째는 왕에게,
둘째는 선지자에게, 셋째는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 이유는 그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어떤 권한을 갖다가 위임을 할 때 위임장을 주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그 위임을 할 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한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수련 목회자의 과정, 전도사님으로 풀타임으로 섬겨야 되고요. 섬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목회자로 3년간의 과정을 준회원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준회원 과정을 거쳐서 약 10년에서 12년의 훈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정회원의 목사 안수를 주게 되고, 그리고 정회원의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찬식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도사님들이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전도사님들이 세례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위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감리교, 기독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이제 세례를 준다든지 안수를 하게 될 경우는 그것을 이단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이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으로서 그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가 법조인으로서 위임을 받았을 때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당신은 유죄, 당신은 무죄, 이렇게 했을 때 그 권한이 생기게 되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형을 물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나 당신은 유죄, 당신은 무죄 이렇게 선언한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 감옥에 가고 누가 그 벌금을 내겠습니까? 이것이 다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위탁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성경 당시에 그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은 그에게 이제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되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왕으로서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왕은 손가락을 올리면 살리고 내리면 죽이는 것처럼 그 생명권에 대한 그 주권을 예수님에게 맡겼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권은 무엇이냐면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죄 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는 그를 통하여서 이제 제물을 잡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는 제물을 대신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래서는 그 죄 사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그 복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전달되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능력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요한이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 생명이 고집으로부터
편견으로부터, 선입관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 율법을 도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국회의원급으로 되어 있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 국회의 그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는 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요 오늘 이 권세까지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낼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올 정도로 그는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식민지로 로마의 치하에서 살고 있는 그가 그렇게 부자일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민지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이미 이전에 그 선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래되었던 얘기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훗날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상한 그런 능력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봤을 때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옛날 모세나 아니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에게 찾아와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세계에서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요,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잡을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BC, 그래서 주전이라 이렇게 부르죠. Before Chri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지금 2021년까지 왔는데요, 0년을 기준으로 잡았던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역사의 획을 겼던 그 사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지금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요,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3절입니다.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자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모태로 내가 어떻게 기어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나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성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법에도 능통하였고 국회의원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부자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에게 이상한 대답을 하나 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육적인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이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지금 육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학하고 있었던 시절에 함께 저희 속도원이죠, 소그룹의 한 멤버가 이 스튜디오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신랑이 중국 형제였습니다. 이 자매의 신랑이 중국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소그룹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산주의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이니까 그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겁니다.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가 통째로 없다 보니까, 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라나다 보니까는 그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물질인데 그렇게 사상교육을 받았는데 영의 세계가 있다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 텔레비전을 같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종교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 지금 이제 이 부까지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적인 차원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있고 또 하늘의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육의 차원이 있는 것처럼 영의 차원이 있고 땅의 일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 세상의 육체의 생명은 살아갈 수 있어도요,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는 어느 누구도 잇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오직 그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육체는 다 썩어지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임종을 볼 때마다, 임종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친 숨을 쉬다가 어느 순간인가 소통을 했는데 무언가가 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육체를 우리는 사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체는 묻게 되고, 그리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을 영혼이라 그러죠. 그 영혼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잇대어지게 돼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면 육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핵심 메시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을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맨 처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다른 사람들, 그의 고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그의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오늘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듭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노텐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처음부터 시작한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agai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되게 되냐면 결국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출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새 출발한다는 그런 뜻이죠.
육체로 살아왔던 이 삶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의 눈이 열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듭나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기래? 그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뭐기래?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거듭나는 게 생기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생기느냐?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건 뭐고 성령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에스겔서 36장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물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날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생수와 같은 거를 우리에게 뿌리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상처난 마음, 혹은 여러분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마음, 고집된 마음, 과거로부터의 상처, 미움, 증오, 이 모든 것들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영을, 그런 뜻이죠. 성령을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부어주어 너희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다음 주에 핵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하겠지만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질 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물이, 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굳은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 여인,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수가성에 있었던 이 여인, 그랬는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네요? 가족들이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 여러분 자기의 편견으로부터, 자기의 고집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들의 삶,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여기서 찬송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하시는 겁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여야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도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